다시 한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바로 알게 되면 복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는 일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교회를 청소하게 되면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주시게 되지요.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 되어주십니다. 근데 오늘은 따라합시다. 예배를 바르게 알면 복을 받는다. 시작. 예배를 바르게 알면 복을 받는다. 아멘. 워십.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이 예배를 바르게 알게 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꾸어줄 지언정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 창고를 열어서 때에 따라 비를 주신다고,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이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늘의 복을 받게 되고 땅의 복을 받게 되며 건강의 복의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잘 몰라서 예배에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199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건이 박한상 군의 이야기잖아요. 100억대의 자산가인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누군가 잔인하게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 집을 불질렀어요. 결국 범인을 잡았는데 그의 아들인 박한상 군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의 집을 불지른 것이었어요. 근데 이 박한상 군은 말입니다. 이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수련회에 가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방언을 체험하게 되면서 100여 명의 아이들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술도 먹었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술, 담배를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 수련회 중에 이 중고등부 부장이었던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술, 담배 했었고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죄를 고백했어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 이제 너는 대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대학 공부에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강남에 집이 있으니까 교회까지 오려면 강북에 있는 교회까지 오려면 멀기 때문에 너는 교회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7시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해라. 그 아버지가 1980년대에 1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박한상 군이 수련회 때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방언도 하고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면서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답답한 거였어요. 다시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공부에 실증을 느낀 박한상 군이 미국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다시 한국에 와서 나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흥비를 또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요구하지만 주지 않게 되니까 부모님을 잔인하게 살해하게 되고 그 현장을 불질렀던 것이었고 그 아버지의 100억대 자산이 자기 큰아버지에게 넘어가게 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박한상 군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1순위가 아니었고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는 것이 1순위였어요. 결국 그의 아버지 어머니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 아들 박한상 군도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박한상 군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만난 사람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게 한다고 하여도 그 나름대로 내 영혼 살기 위하여 기도하면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로 공부가 제일주의가 아니라 그 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삶을 허락해 주었다면 어떠했을까? 여러분, 예배의 실패가 한 가족이 몰살당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인은 그의 드린 예물이 연락되지 않자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한데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자기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니까 안색이 변하고 돌을 들어서 동생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신방 오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 밖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고 악한 자, 악한 행동을 멈추라고 경고해 주었는데 가인은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를 바르게 알게 되면 인생의 성공의 축복이 주어지고 예배를 바르게 알지 못하여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삶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제물은 내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제물은 내 영광이 없어야 됩니다. 제물은 내 생명도 없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러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In spirit, in truth.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예배. 우리의 찬양도 성령에 이끌림 받는 찬양이 되어야 되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 속에,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건 참 좋은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고, 나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리교회에 유명한 7형제가 있잖아요. 7남매. 바로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잖아요. 그 일가족이 북한에 살고 있다가 6.25를 맞이하게 되면서 남한 땅으로 피난을 왔어요. 자녀들에게 먹일 것이 없으니까 술을 만들고 남은 그 술 찌개미를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먹였어요. 자녀들이 학교에 갔는데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술 먹고 학교 왔다고 그 아이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희들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오늘의 시련을 자랑스럽게 여길 날이 올 거다.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금남교회를 세웠던 김홍도 목사님이 서울역에서 신문을 팔고 껌을 팔았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신문을 팔고 껌을 팔면 얼마를 벌었겠습니까? 근데 그 돈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사형제가 목회한 것만도 2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축복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예배의 현장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이숙녀 전사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더니 그녀의 7남매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어지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배를 잘 드리면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살게 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알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거룩한 행위가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연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성신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집사님에게 피를 붓고자 합니다. 예수님, 예수의 피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성령님, 양손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갑니다.